비전 통치. 예, 두 번째 비전 통치죠. 지금 비전 통치 첫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고, 둘째는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비전대로 살기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우리 하나님 주셨으면 그 비전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 비전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 이제 며칠 동안 보고 이제 베드로서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비전대로 사는 것, 오늘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심판하십니다. 자, 이렇게 풀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10절에서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비전이죠. 바라보고 또 그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만 그렇게 주여 어서 오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비전을 그렇게 바라봤으면 우리는 그에 맞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만 3장 11절에 여러분 선포한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비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거룩한,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아들들의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의 심판과 형벌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거룩하고 왜 그 경건함으로 왜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심판과 형벌이 해당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임하기를. 그죠?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날이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형벌, 지옥 불못의 형벌을 주기 위해서 그날이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비전으로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7절. 베드로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경건하게 하지 않게 살면서 주여 어서 오셔서, 이건 너무 웃기는 일이죠.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생명구원의 대상으로 정말 확증이 왔을 때 우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과 형벌의 날이, 주의 재림과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비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에서 그 경건과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나눠준 게 뭐냐면 거짓이야, 거짓.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한마디로 미혹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여기에 하나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게 거짓이니 참된 것이니, 이것으로 거룩하다 또는 경건하다 또는 거룩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어떤 행위 하나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의 어떤 행위 하나를 말한 게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 가짜 복음을 전하는,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분별해서, 야, 너희들은 가짜야, 김권사, 이 목사 너는 가짜야 라고 분별을 하고
그들의 거리를 두고 오히려 그들을 계몽하고 그들을 가리키고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끄덕끄덕거리다가 같이 동조하고 그걸 한마디로 같이 공유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옥 형벌과 여러분 경건과 구원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베드로서 3장에서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기준은 크게 보면은 거짓과 참된 것을 나누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가 거짓이고 그럼 뭐가 참된 거야? 아니, 기준도 없이 그러면 저들은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 교사니까, 아니 그들이 거짓 교사고 거짓 선지자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내가 거짓 선지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라고 할 때는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그러면 이민준이라는 목사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야, 참된 선지자야, 참된 목사야, 거짓 목사야, 이 나누는 기준, 여러분 기분 따라 하면 안 되고 상황 따라 하면 안 되고 정확한 법을 따라야 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따지다. 법으로. 하나님도 다 법으로 따져서 지금 베드로에 들어온, 베드로 이 서신을 받아보는 교회들에게 들어온 이 가짜들이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생이다라고 구별을 해주는 거지. 하나님이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냥 저들이 하나님 행동이 나빠서 그렇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따라 한다는 거죠. 그건 법으로 한다는 거. 법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 법이 없다면 이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온갖 이단들이 창궐해서 이 성경이 말한 게 바로 나다라고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그러나 이 성경에는 법이 두 개 있잖아.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법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법이 있잖아요. 아멘. 모세 법은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잖아요. 이 두 개의 법이 정확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옳아, 저 말씀이 옳아, 이민정 목사님 설교가 옳아, 틀려, 여러분 그 정확해. 이 모세를 통한 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딱 대입해보면 법대로 딱 재판을 해보면 딱 나오는 거야.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새냄치애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거짓 것들에게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딱 알면 절대로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저들을 계몽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예. 정말 제가, 오케이.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게 성령의 법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주관하는 역사하는 것이지, 법 이름은 생명법입니다. 생명법. 이 생명법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모세의 법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1절,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다. 정죄는 뭐가요? 죄와 사망의 법이. 모세의 율법이 정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과 형벌의 날을 비전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 이게 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건 바보예요, 바보. 그리스도 안에만 죄와 사망의 법을 밀어내고 생명법으로 우리를 살리는 법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장집사 읽어봐요. 아니,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우리는 어떤 법으로 심판을 받으라고요? 자유의 율법. 이게 율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법의 원전에 보면은 그냥 법이란 단어예요. 모세 율법도 율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모세 법이에요, 법.
이 유를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하기 때문에 율자로 붙여요. 이건 안 붙여도 돼요. 그냥 법이에요. 모세의 법.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법이지. 우리를 죄인 되게 하고 눌리게 하는 것은 모세의 법이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판을 받으라 항상 이 자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 법을 받을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행하기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떤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라는 거지. 아멘. 이렇게 지켰을 때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거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남들보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상대적 경건이에요. 상대적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니라 절대 경건, 절대 거룩을 원하는 거예요. 그 절대 경건과 절대 거룩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법은 이거다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같은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게 뭐예요? 절대 거룩, 절대 경건이에요. 모세의 법은 상대적 경건이에요.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더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법의 경건은, 거룩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경건이에요. 이렇게 사는 분들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 절대로 심판받을 걸 걱정하지 않고 죽잖아요. 부활할 걸 믿고 죽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 날이 올 거 아니겠어요? 주님 재림이 오든 아니면 우리가 죽는 날이 오든 우리가 왜 그날이 두렵지가 않아요? 우린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병케 될 걸 믿기 때문에. 왜 믿어요? 그렇게 주입돼서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씀 받았고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생명을 쌓고 살아왔어요. 오늘 더하기를 하고 살았다고. 오늘도 여러분 오늘 더하기가 되길 축복해요. 자, 오늘을 더하고 오늘을 더하고 오늘을 더하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이 인생에 남는 게 뭐냐, 내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이제 마지막 날에 내가 정말 남겨지는 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밖에 없다.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초질과 바울처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의 날이 복이죠. 복. 절대 불안하지 않죠. 이것이 심판과 형벌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들들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대로 가장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 자문하고 답을 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거룩과 경건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과 경건과 선함을 나타내되 오직 당신의 몸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거룩과 경건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전문용어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문 1장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나타낸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나타내는 게 그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신성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참된 경건과 거룩과 선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나타내면서 하는 게 진정한 우리의 거룩과 행실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를 나타내는 방법 유일한 건 뭐다? 성령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천사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나타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그 면모와 그 성분들을 나타내는 게 성부의 모든 거룩과 선함과 행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 6장 68, 69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을 다 떠나요. 말씀이 어렵대요. 어제까지는 집회할 때 밥도 주고 생선도 줬는데 보리떡과 생선을 줘서 배불리 먹었는데 그 정말 집회가 은혜로웠는데 오늘은 말씀 안 한단 말. 그것도 아주 어려운 말씀. 네, 아들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그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며 아들들은 이 양식을 먹고 이렇게 산다. 이런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하니 교인 성도들이 이제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죠. 다 갚버렸어요. 몇 수천 명이 왔다가 다 갚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가니까 제자들에게까지 묻는 거. 니들도 갈래? 니들도 나를 떠날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또 이런 데 정신을 차려요.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 열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천하의 12 제자도 다 도망갔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 그거 가짜입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다 떠나는데 3년 반을 집을 떠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의한 자들을 다 떠나는데 무슨 소리예요? 정확히 믿어야 돼요. 성령들이 믿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이 성도들이 믿음을 여러분 쉽게 버리지 않았잖아요. 69절에 뭐라고 그래요? 왜 안 떠나요? 이들이 생명의 말씀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왜 안 떠난다고 그래요? 주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누구다?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건과 생명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주시는 유일한 거룩하신 분, 경건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이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지, 이분 안에. 아멘입니까? 이렇게 돼서 제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다면 아무리 신박한 말씀을 해도 이건 지혜의 말씀이지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어두하게 말하고 앞뒤가 왔다 갔다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다면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하나님의 거룩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거룩이며 하나님의 경건이며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장수선 읽어봐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이 거룩과 경건한 생활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거룩과 경건과 모든 생명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는 유일한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됐을 때만보다 우리는 이 거룩과 경건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나, 담배 하나 끊었다고 술 하나 끊었다고 그게 거룩과 경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격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격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담배는 좀 끊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담배가 경건한 겁니까? 담배 피는 게? 담배 피는 게 경건한 거라면 여러분 저부터가 예배 시간에 담배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부 담배를 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술 먹는 것이 경건입니까? 거룩입니까? 그러면 여기 물이 아니라 여기다가 소주를 넣어다 담아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전부 컵에다가 소주 한 잔 넣고 다 이렇게 마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술과 담배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그리스도로, 경건한 그리스도로, 생명인 그리스도로, 선한 그리스도로 사는데 담배를 피는 것이 그게 어울리느냐, 조화가 되느냐. 조화가 되면 담배를 피세요. 상관없어요. 술을 먹는 것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사는 게 조화가 되느냐, 그럼 술을 마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피는 게 죄는 아니다. 근데 담배를 피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그러냐 사람들이 물었더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담배를 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굴뚝을 만들었을 텐데 굴뚝을 안 만들어줬지 않느냐, 우리 몸에는. 그래서 굴뚝이 없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건 억지지 뭐, 억지. 그렇지만 그냥 끄덕끄덕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술, 담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면모를 드러내기에 그게 정말 폼이 난다, 포스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세요. 근데 그게 좀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행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부합하면 하십시오. 그게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근데 부합하지 않다면 뭐예요? 그게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했죠. 40년 동안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을.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날 3천 명이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전도를 받잖아요. 5천 명이죠. 5천 명. 그러니까 이 엄청난 화제가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 요한이. 근데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경건으로 된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12절에 우리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준 이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 라고 하면서 전도로 바꿔버리잖아요, 능력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거룩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이 돼서 그리스도의 격을 드러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게 거룩이고 거룩한 행실이고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이 오늘 하루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더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예수, 지금 왜 예수라고 그리스도를 안 붙이냐면 지금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죽인 예수, 그 예수를 이들에게 설명해서 예수라고 말하거든요. 그 예수가 바로 이분을 고쳤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또한 생명 구원자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생명과 그분의 격과 그분의 몸으로 사는 것이 거룩과 경건한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을 지금 서신을 받아보는 분들이 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거짓 선자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돼 가지고
그들은 뿔 달린 사람이 아니 교회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에요. 교회 장로일 수도 있고요. 교회 권사일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것들에 의해서 미혹돼서 이 참된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벗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들을 다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하지 않은 자는 결국 뭐다? 하나님의 영원한 불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된다면 뭐다? 우리는 정말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비전으로 삼는 그럴 정도로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지금 이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뒤에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그리스도 한 몸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선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오늘 하루도 그렇잖아요. 진정한 이것이 진짜 거룩한 거예요. 이게 진짜 경건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말이에요. 우리가 별 어떤 경건과 거룩한 행실을 했는데 안 자라나, 그럼 아버지는 공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아니야. 우리의 거룩과 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하라고 해요.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의 몸이 자라나는 열매가 있어야만 그게 거룩이고 그게 경건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게 거룩과 경건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에 거룩과 경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행실이 행실. 근데 그 모든 행실이 뭐다?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나는 것을 위해서 뭐다? 에베소 4장 3절이 뭐예요? 13절, 11절부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지쳐들고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자라나는 것이 뭐다? 그게 진정한 거룩과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또 감성팔이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범사의 인생을 돕는 도미가 아니라 인생의 감동, 우리 삶의 감동을 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구원.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 사랑, 그리스도 사랑 나눠드렸잖아요. 예수 사랑도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 뭐다? 율법의 완성. 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하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우리의 죄를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 사랑에서 여러분, 예수 사랑은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보는 거예요. 인생에게 찾아와서 인생에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게 하고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여러분 끝내게 해주는 게 그게 예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은 당신의 품인 생명의 몸 안에 데려들어와서 우리 끝끝내 당신의 좋은 멋진 완전한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큰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큰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은 영원 사랑이 아닙니다. 딱 그 기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행실이 뭘까? 경건이 뭘까?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1순위,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도 인정하고 사탄 마귀도 인정하고 그리고 나도 인정할 수 있는 진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나와 여러분이 이 예배드리는 지금 거처와 서울과 우리 군산체들 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거룩해요. 우리에게는 가장 거룩한 행실이고 가장 경건한 모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예배에 참여를 해야 돼요. 예배. 그 밑에 여러분 읽고 마칩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로 가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전달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즉 빛의 열매가 되는 착함과 의로움이 될 수 있으며 생명 행동 강령인 일일 체크리스트도 14가지를 지키는 것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섬김과 나눔 등이 있을 것입니다. 네, 예배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뭐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거룩이고 경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그게 다 뭐요? 거룩이고 경건이에요. 내가 전도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저들 앞에서 해야 되겠다. 바울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행했죠. 그게 다 거룩이고 경건이.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으로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우리는 뭐다? 내가 생명이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가 다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정체성과 가치관이 전부 다 거룩과 경건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외적이죠. 우리 100%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게 거룩 경건이고 그리고 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계하고 나눌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그리스도의 이 영과 피와 생명과 그 언약과 그 좋은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빛을 비출까?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거룩과 경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누구다? 그 하나님의 오늘도 주의 날이 있습니다. 주의 심판의 날입니다. 주의 구원도 되지만 몸의 구원도 되지만 주의 심판도 되잖아요. 이것을 그냥 우리는 사모하며 비전을 갖고 재림도 비전으로 갖고 마지막 날에 주의 심판과 형벌도 우리는 비전으로 삼고 이 날을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오늘 증거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건데 이게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나는 살 수 있을까? 하고 퀘션 마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뭐예요? 느낌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이 오늘을 더 강화해야 되겠구나. 더 심화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